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기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또 고백으로 섰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는 애절함으로 귀한 성도 앞에, 공동체 앞에, 또 나를 알고 사랑하는 자들 앞에 소망이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섰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사역 현장에 은혜로 임하셔서 나를 붙드소서. 대림절기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인생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 위치에 세우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묻는 질문이 몇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을까? 나를 선하게 대우하고 계신가? 또 하나는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눈빛은 내 인생을 비추실 때 성실하신가? 빠뜨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설렁설렁 지나가지 않고 그 은혜의 눈빛이 내 인생에 성실하신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의 고백 가운데 어떤 음성으로 답이 되어 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성실하신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을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울고 계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가? 은혜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애틋한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가슴에서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주의 법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재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한없이 세상 가치 쫓아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성실하셔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운전하신 분 계시다면 도로를 주행할 때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호 지켜야 그 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은혜롭게 소통해 갈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서 벌금을 묻는 사람도 있고
걷길로 가다가 한참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과 자기 모든 역량 다해서 달리고 있는 인생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절 보실랍니까?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자전거를 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인생길에 맨발로 가도 괜찮아요.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걸어가도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바쁜지, 뭐가 그리 급한지 인생 고속도로에 들어설 때 역주행하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성실하신가? 역주행하고 있는 당신을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채찍을 후려쳐서라도 멈추게 해야 돼요. 사랑 많으시고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들어서더라도 멈추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난 많이 당하고 창피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지금 우울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요. 그냥 계속 가면 소망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오히려 내가 망한 것이, 오히려 내가 실패한 것이, 오히려 내가 병 얻은 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헛살지 않고 헛발질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정 헛살았다 후회하지 않도록 늦었지만 아프지만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내가 망한 것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 인생들이 있어요. 바로 당신이요. 한없이 교만했잖아요. 물질 의지했고 사람 믿었고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처럼 오해했잖아요. 아파 보니까, 망해 보니까, 속아 보니까 진정 엎드려져서 울어보니까 그때야 내가 누군지, 그때야 은혜가 왜 필요한지, 왜 주 예수여 진짜 오십시오. 내 심령에 꼭 오십시오. 위로자로 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자로 와주세요. 진짜 하나님 오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주의 율례를 깨닫습니다. 주의 입술의 그 말씀은 내게 천천 은금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인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 여인처럼 어리석었어요.
사람 잘 만나면, 사람을 바꾸면, 남편이, 내 가족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인생이 내게 행복할다 주리라 생각했고 그 사람에게 평화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을 5을 바꿔봐도 여전히 아팠어요. 헤롯궁에 있는 왕이 아무리 왕복을 갈아입고 세상 권력으로 모든 것 다 해봐도 평화 없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사람 만나면 해결될 거다, 돈 있으면 평안할 거다, 건강하면 행복할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음식점 가고, 저 놀이터에 가고, 이 산 가고, 저 바닷가에 가면 행복할 거다. 철 따라 계절 따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현장에 가면 내가 행복할 거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 한번 받아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아요. 교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잘못된 길 가고 있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성실하기 때문에 역주행하는 불쌍한 당신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리석은 내게 오시고 착각하고 있는 내 인생에 오시고 헛발질하고 있는 내게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주의 입술의 말씀은 내게 그래서 천천 금은보다 소중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그 말씀이 당신 인생을 헛손질하거나 헛발질하지 않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내가 헛살았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입의 말씀은 내 천천 은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소망이니까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은 한 가지 가치의 고백자입니다. 한번 받아실까요? 나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달라야 돼요. 저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옆에 앉은 성도를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고 여러분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나 딸을 보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기쁘게 즐겁게 바라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는 당신처럼 돈 아니에요. 당신처럼 외모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 배경 아니에요.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고 주의 입술의 말씀이 천천 은금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웃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유. 저를 다시 보세요.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이 믿음으로 재해석돼요. 말씀이 소망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이 인생에 내 사랑하는 자의 안전장치예요. 저는 예배 신랑 신부가 인사오면 반드시 그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이 귀한, 너무 멋지고 너무 듬직하고 나를 영원히 사랑해 줄 것 같은 이 남자, 시간이 가면, 환경이 변하면, 심지어는 5분만 딱 시간 달라 해가지고 저 거리에 가면 우리 이 남자보다 나를 더 챙겨주고 더 이해심 있을 것 같이 보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멋진 남자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예부 신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딱 5분만 시간 달라 해가지고 거리에 가면 더 상냥하고 애교스럽고 더 멋지고 더 발랄하고 더 생기 넘치는 그런 여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바람 피워서 교회 안에도 남편과 아내가 걷눈질해서 피눈물 흘리는 인생들 많아요. 왜 못 지켰나요? 왜 지킬 수 없었나요? 다시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과 내 아내 가슴에 없어서요. 두렵고 무섭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 심정에 없으면 내 아내 지키지 못합니다. 내 남편 지키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이해합니까? 장로님이라고 뭐 별세상 삽니까? 아니요. 인물 없는 사람이라고 비껴갑니까? 가난한 사람은 관계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내게 천천은금과 같습니다. 나를 아는 자들이, 세상 사람 말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나를 보고 기뻐하고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나를 보고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 사모할 때요,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날 보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아, 저 인생 심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인생을 어디까지 높여주실까? 저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저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못생겨도 괜찮아요. 키 작아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미련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온 마음, 정성, 뜻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에요. 언젠가는 인생 꽃필 거예요. 언젠가는 모두를 감격시키는 인생 열매 맺어낼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진짜 안다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들을 앞에 섰을 때요, 내 딸을 볼 때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요,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무서운데 내 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 딸이 인생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인생 고속도에 들어섰는데 옳은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부딪히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 문제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꽝 하고 그 인생이 파괴될 위험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까요.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 인생을 엎어서라도 그 인생차를 뒤집어서라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 것을 제가 아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맞습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도 미련할지라도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파도 괴로워도 실패했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시 싹이 돋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은 좀 방황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가슴판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눈 감아도 괜찮습니다. 절 보세요. 내 아들이 고급차를 타고 내 아들이 지금 화려한 환경에 인생 경주 간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내일 부딪힐까? 한 달 후일까? 뒤집어지면 생명 끊어지지는 않을까? 다리 부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대림절은 여러분에게 절박해요. 이 대림절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한번 받아주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 마음에, 내 마음밭에 생명씨 뿌려주신 것처럼 내 며느리나 내 사위나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마음밭에 그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위로의 주님으로 오시고 은혜의 주님으로 와 주십시오. 내가 믿고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내가 심판자리 앞에 설 때 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그겁니다.
언제부턴가 산타라고 하는 이상한 할애비가 나타나가지고 사슴 한 마리 끌고 가면서 다 도둑질하고 싣고 가버렸어요. 백화점 앞에 가서 세상 상점 앞에 춤추고 있는 보따리 메고 있는 그 할배 아닙니다. 화려하게 장식돼 가지고 마차 끌고 가는 사슴 그거 기다리는 기간 아닙니다. 말씀이요, 내 아들 심정에, 내 심령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비춰주시면 보여요. 내가 보이고 제가 보이고 인생 길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셔야 앞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내 갈 인생길이 보여요. 굶주렸어요. 빼빼 말랐어요. 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삽니다. 어제 이 공간 현장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교의 기독 동문회 총 동문회 성탄 축하 예배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명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 입학했던 분들 시작해서 올해 신입 회원으로 등장한 60년 간격이 있는 기독 동문들이 200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 저는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뜨거운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캠퍼스 다닐 때 찌질이었습니다. 못난이었습니다. 저 시골뜨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달렸더니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저를 알고 가르쳐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동문들 가운데 제 손을 붙잡고 강 목사가 우리 열매다 말씀 한 분 계셨어요.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파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있어야 돼요. 한번 받아실까요?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제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맛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가르치신 스승님께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온 동문들을 대신해서 천만문제 일도 안 되겠지만 이 은혜를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10억을 드리는 제 친구를 봤어요. 어제도 똑같이요. 생명을 걸고 저 아마존 밀림에서 원주민 상대로 선교하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도 그 사역 이어가면서 눈물로 사역하는 제 후배 선교사님, 저 태국 치앙마이 쪽에 생명을 걸고 항암 가운데도 또 죽으러 갑니다. 그렇게 사역한 또 후배 선교사, 저 몽골에 저 브라질 쪽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명을 걸었던 네 가정을 앞에 모셔놓고요. 기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요. 들레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에 3억씩을 드리는 거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를 감동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에게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생명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 아니요, 돈 아니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알거지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당신 건강이 잃을 수 있어요. 영원한 것 있어요.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이 대림절 뭘 구하실랍니까? 무엇으로 꾸미실랍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살리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셨을 뿐만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세요. 목사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금반지를 차고 있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찰 때마다 저는 뜨거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만큼, 어색한 만큼, 창피한 만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제 정체성을 생각하는 거고, 제 생명을 생각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부담 느끼면서 늘 생각해요. 이 반지는요, 제가 죽었다가 살아올 때 저희 장모님이 새 생명 얻었다고 제 손에 끼워준 반지입니다. 사랑하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강 목사를 보고 기뻐하는 딱 하나 이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에 모셔놓고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존경하고 기뻐할 딱 하나의 이유, 뭔가요? 뭐 지평수입니까? 사업 규모입니까? 화려한 옷 입은 겁니까? 아니요. 딱 하나 이유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고백이요. 목사나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당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 당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